9월 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도록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보낸 삼손의 생애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수도인 가사로 내려갑니다. 이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새 낙타의 턱뼈로 1,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난 직후의 일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삼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고 언제나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가사로 간 이유는 블레셋과 싸우러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였고 그 감정에 이끌려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생을 찾아간 것입니다. 삼손은 아마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 말씀처럼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을 단숨에 혼자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는 찬양을 만들었던 삼손을 보게 되면 아마도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신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한 가운데인 가사로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 두려움 없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블레셋 항복판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의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처럼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 상황에 수시로 위험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사에 삼손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있게 되죠. 하지만 삼손은 엄청난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주변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길을 더 낮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삶에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장면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나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욕망,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자아가 커져서 우리 주변의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위험과 시험들은 주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의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서 살아갈 때 제 주변에 어떤 위기나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해야 할 것은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 주변에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위기의 순간, 공경의 순간, 또 그런 구렁텅이에 같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의 인간적인 본성을 쫓다가 직장이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기에서 삼손은 벗어납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삼손은 소래골짜기, 4절에 보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로 찾아갑니다. 본문 말씀에는 여인을 사랑하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기 헌신적이거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방백들 역시 또 삼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번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방백들이 매수하게 되죠. 은 1000개를 주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아내라 라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삼손을 채근하게 되지요. 들릴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삼손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손도 자기 헌신적이거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 들릴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들릴라를 찾아간 것이고, 들릴라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삼손을 팔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 본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다행히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는 그 사람이 아직까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알아내지 못했지만 여러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계속해서 맞이하잖아요. 거짓말을 했지만 물론 계속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위기를 맞이하는데, 삼손은 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들릴라가 이렇게 여러 번 채근하고 그때마다 위기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왜 계속 그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이죠.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낙타턱뼈로 이미 1000명의 사람들을 물리쳤던 자신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과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과신이에요. 이 과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칠 수 있는 과신과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과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 활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나중에는 새 밧줄이라고, 밧줄로 날 엮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갈 뻔한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에 함께 섞어 짜면 자신의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들릴라의 채근 가운데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삼손도 그의 유혹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죄악은 굉장히 달콤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신은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은 이런 묵상입니다. 삼손이 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이 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 적대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과 적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실수로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살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실수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가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철저한 계획하에, 치밀한 계획하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획적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살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실수로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를 때 철저하고 치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 때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죄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 삶에 반복되는 죄악의 자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르는 이유가 과연 내 자신을 과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죄의 자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는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향한 과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인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으로 주님 앞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것에는 나를 향한 과신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당신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서인지 오늘 하루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